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만물을 지으셨던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항상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을 간절하게 바라는 마음으로 이 성탄절을 기념하고 지킵니다. 기쁜 성탄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어릴 때는 기독교와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다니던 저는 시골에 있는데 우리 시골에 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6개 부락이 있었어요. 그 일제시대 때는 하나의 면이었다고 그랬는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일제시대 때 면이 4개가 합쳐서 진짜가 하나의 면이 되었고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 6개 부락에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만 해도 좀 많은 편이죠. 그러나 전라도나 강화도 이런 데 보면 교회가 많은데, 충청도도, 충남 이쪽에 보면 교회가 많은데 저희가 사는 그 고향에는 교회가 드물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됐을 때 우리 마을에 교회가 하나 더 생겼어요.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서 농가주택을 구입을 하셔서 그 자리에 집을 허물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시골이니까 제법 땅이 넓죠. 예배당을 지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교회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해 성탄절 날 우리 친구들이 우리 교회 가자 그래서 몰려갔어요. 그때는 베이비붐, 제가 베이비붐이니까 우리 또래가 한 14명 이렇게 됐는데 그 중에 한 10명 정도가 교회를 갔어요. 놀러. 가면 사탕 주고 초콜릿 준다 그래서 우리 갔더니 이 전도사님이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예배당 크기는 우리 지금 이 예배당보다 약간 더 컸어요. 그래 모두들 앉아라 우리 기도하자 그러는 거예요. 모두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려고 앉았는데 뒤에 한 놈이 다른 사람이 고개 숙이고 눈 감았는데 고개도 안 숙이고 눈을 말똥말똥 뜨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 몇 번 그렇게 권했어요. 그렇게 권하다가 마침내 이 전도사님이 화가 폭발했어요. 야, 너 눈 감고 기도 안 하려면 넌 나가. 어떻게 됐겠어요? 걔는 나가고 우리는 앉아서 기도하고 초콜릿 얻어 먹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의 다 우르르기를 나와버렸어요. 그 전도사님 꼬마 신도들을 그나마 얻을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그런 아주 귀중한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아쉽게 놓쳐버렸습니다. 성탄절만 되면 그때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아무튼 그때 그 예배당에서 나온 뒤에 우리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날은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인데 상점에 가서 맛있는 음료수와 그 다음에 과자, 새우깡 뭐 이런 거 잔뜩 사가지고 어느 한 집에 가서 밤새도록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았어요. 성탄절은 그렇게 기쁜 날이었어요. 그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과는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그러나 모두에게 기쁘고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생각하니까 크리스마스 일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옥새처럼 생겼는데 성탄을 축하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어, 옛날에 결핵이 많아가지고 결핵협회에서 그 기금 모금하기 위해서 씨를 팔았습니다. 크리스마스만 되면 우리는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가까운 어떤 가족들이나 이렇게 고향 떠난 사람들에게 그 카드를 보냈어요. 저에게는 형들이 많은데 형님들, 고향 떠난 형님들에게 크리스마스 때 카드를 보내고 그때 우표와 함께 그 씨를 붙였던 그 기억이 이렇게 생생하게 납니다. 우린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을 매우 특별한 날로 그렇게 기념을 했습니다. 이때쯤이면 겨울 방학도 시작되고 매우 기쁜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성탄절은 제가 겪은 성탄절하고 많이 다르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청년이 되어서 서울에서 교회를 갔는데 가보니까 성탄절은 정말 북적북적하고 아주 특별한 그런 명절이었어요.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 이브 때 그때 고등학생, 초등학생, 청년들 각자 준비해가지고 온 뭐 선곡이라든지 찬양이라든지 워십 댄서 이런 거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기쁘게 이렇게 보내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끝나고 난 뒤에는 밤송을 놀았어요. 조를 나누어 가지고 산타 복장을 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조원들 같이 가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길거리에 가서 행인들에게 성탄을 축하한다고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선물 주고 그리고 또 찬송도 하고 이러면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행사하지만 바깥에서도 행사하고 그랬어요. 그 밤송 끝나고 난 뒤에는 길거리에서 하는 행사 끝나고 난 뒤에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했어요. 성도들이 방문해가지고 캐롤 부르고 막 이러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면 그 가정에서는 또 준비해놨던 사탕이라든지 초콜릿이라든지 이런 선물을 이 밤송도 오는 팀에게 더 주고 그럼 이거 이제 다 끝나고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것들 꺼내놓고 같이 먹고 라면이나 또는 떡국이나 그런 야식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고 막 떠들고 이러면서 노는 그런 축제의 날이었어요. 이튿날 성탄절에 되면 아침 11시에 성탄 예배 지금 우리들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들, 청소년들 애들은 밤송도 같은 애들은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데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께는 또 각각 저마다 다른 그런 성탄절의 기억이 있을 텐데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렇게 성탄절이 기쁘고 즐거운 날은 아니었어요. 저는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성탄절을 또 제가 많이 경험을 했죠. 연말 되면 예수를 안 믿으면서도 예수님 생일날 우리가 뭐 선물 같은 거 준비해서 서로 그룹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단체로 나이트 클럽도 가고 그러면서 술도 먹고 그러면서 성탄절은 막 막년회도 하고 이렇게 축제도 즐기면서 달싹하게 그렇게 보냈어요. 길거리 곳곳마다 이제 크리스마스 추리도 이렇게 장식해 놓고 구색은 이렇게 자선 냄비도 땡그랑 하고 연말만 되면 성탄절 전후로 해서 굉장히 한 해를 보내는 그런 특별한 그런 행사들도 많고 일도 많고 느낌도 많고 좀 들떠서 보냈던 그런 성탄절이 기억납니다. 요즘은 또 우리 조국에서 성탄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 이민을 와서 보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가장 당혹스러운 거는 성탄절이 한여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렇게 좀 당황스러웠어요. 해밀턴에서 처음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애기들이 많았어요. 우리 찬쌤이도 그때 5살 만 5세니까 어리고 그 전후로 해서 애기들이 많았는데
성탄절날은 그 입은 날, 성탄절 입은 날 집사님 한 분이 산타 복장을 하고 또 저와 또 여러분들이 같이 미리 부모들이 준비해 놓은 선물을 이렇게 자루에 넣어가지고 각 방문을 해서 자고 있는 애를 깨워가지고 사진도 찍고 이 스프레이 그 눈처럼 내리는 스프레이 있더라고요. 그 스프레이 뿌리면서 선물도 주고 산타 그 활동을 한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여름이 덥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이거 복장하신 그 집사님은 죽을 지경이에요. 너무너무 더워서. 그래서 나갔다 와서 이제 이동하는 동안에는 벗어가지고 이렇게 부채질하고. 제가 지금 약간 좀 덥습니다. 오늘 이제 입교식이 있어서 이거를 입었는데, 그래도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산타 복장 했을 때 그 집사님 생각이 나네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탄을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예수님이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지만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오셨든지 안 오셨든지 상관없이 그 날을 명절로 생각을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예수님이 오신 그 상황,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본문 바로 뒤에는 안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나부터 먼저 보자면, 이 사람은 혼인해서 7년 같이 살고 그 다음에 과부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과부되고 늙도록 평생토록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금식하고 기도하며 살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지금 개역 한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결혼하고 7년 동안 7년 후에 과부가 된 지 84년이 됐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이가 얼마나 되나요? 기본적으로 결혼하고부터 91년이고 결혼할 때 아무리 안 돼도 10살은 됐을 테니까 100살이 넘은 할머니예요. 그런데 지금 개역 한글에서 보니까 결혼한 지 8년 만에 과부가 되었고 지금 나이가 84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게 맞는지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잠깐 동안 결혼 생활을 하고 그 나머지 여생은 계속해서 성탄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평생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성령으로부터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성전에서 계속해서 그 성령이 말씀해 주신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며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8일째에 정결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시몬이 만난 거예요. 시몬이 아기 예수,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던 그 그리스도가 이 아기구나 라는 걸 깨닫고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내가 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마음 놓고 죽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이제 나를 풀어주시는군요.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해주시는군요. 그런 이야기죠. 평생을 이 그리스도를 만날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나 안나나 이 두 사람뿐이겠어요? 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이 대표적이겠죠. 이렇게 아주 간절하게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리스도를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렸을까요? 그들에게는
기본적으로 고통스러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해줄 현실적인 메시아가 그렇게 간절하게 소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는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때 그 시대가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로마가 제국을 이루고 난 뒤에 이웃 나라를 계속해서 정복하는 전쟁을 막 했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끝나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황제가 되고 로마는 안정된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고 누구도 로마에게 대드는 나라도 없고 로마도 더 이상 정복할 그런 대상도 지금 현재는 없는 상태에서 평화를 누리는 그런 시대, 팍스 로마나 그랬는데, 실제로 이 팍스 로마나는 누가 누리는 평화입니까? 로마 제국이 누리는 평화이고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평화입니다. 실질적으로 로마에 의해서 점령당한 예수님이 사시는 그곳의 그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는 절대로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고통과 억압의 시대였습니다. 우리 성경 공부 그동안에 하면서 우리 설교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좀 살펴보았었는데, BC 587년에 유다가 멸망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600년의 그 기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점령당할 때 그때가 바벨론이었고, 바벨론에게 한 50년 정도 더 지배를 받다가 바벨론을 대체해서 등장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성경에서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였습니다. 페르시아가 한 200년 다스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헬라가 그곳을 점령을 했습니다. 헬라는 그리스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 땅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페르시아를 멸망시키고 그 땅 전체를 통치하는 헬라가 되었습니다. 페르시아 때는 비교적 종교적 자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유가 있었는데, 이 헬라가 점령하고 난 뒤부터는 헬라는 그 그리스의 문화를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굉장히 강한 그들의 어떤 열망이었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문화나 사상,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헤브라이즘 그러죠. 헤브라이즘과 그 그리스의 그 문화와 사상, 헬레니즘인데,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 헬레니즘, 헬라의 그 억압이 아주 심각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극심한 탄압을 받다가 봉기를 해서 독립을 이뤘습니다. 독립을 이룬 게 한 70년 정도 이렇게 독립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그때 로마가 막 강성해지는 과정이었으니까 로마의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폼페우스 장군이 말을 타고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밟아 버린 거죠. 그렇게 되고 제사장도 로마에서 이렇게 지명을 하고, 그다음에 왕도 우리가 아는 헤로드 왕 같은 이런 것들 지명하고 하면서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생산한 많은 것들은 또 세금으로 바쳐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할 때 나가서 전쟁도 수행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로 지배하는 로마에 의해서 억압받는 그 유다의 삶은 고달프고 힘든 그런 식민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한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그전에도 물론 모순은 있었지만 유다의 멸망으로부터 한 600년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으면서 그들이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옛날에 다윗 왕 때처럼 우리도 참 영광된 시대를 살고 싶다는 거예요. 다윗 왕은
주변 나라를 정복해서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던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지금은 짓밟히고 있고 억눌리고 있는데 메시아만 오면, 그리스도가 오면 다윗처럼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우리를 억압하는 이 로마도 물리치고 그렇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도 있고 풍요로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는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구가했고 또 내면적으로는 이 헬레니즘이 들어오면서 시작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그 이전에도 많은 우상들이 있었지만 지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신앙에 억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제대로 마음껏 섬기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습니다. 외적인 상황이나 내적인 그런 마음으로나 지금 너무너무 억눌리고 짓눌린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짠 하고 와서 그리스도 와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주고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기를 바란다. 이게 유다 백성들 모두의 열망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그래서 시므온이나 안나나 마음 놓고 죽지도 못할 정도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본문 30절에서 3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리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망하였던 그들에게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30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배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시몬이 그 아기를 봤을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아기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성령이 계시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그 아기를 안고 축복할 때에 이 시몬의 가슴은 뛰었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이 아기가 바로 주의 구원이라는 거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 내가 보았다는 거죠. 내가 보았다. 내가 살아서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을 맞이할 수 있었구나. 너무너무 감격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봤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주의 구원은 어떤 성격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많이 보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주의 구원의 내용을 핵심적으로 표현한 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아멘. 구원이라는 걸 핵심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불화가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서 멀리 떠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은혜를 베풀지만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그 죄의 담벼락을 무너뜨리시고 이제 다시 가족이 되고 아버지와 아들로 다시 가족이 되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왕,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로막힌 담벼락을 무너뜨릴 때에 그 무너뜨려지는 담벼락 그것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자기를 찢고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인데 이것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 되었고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눈 감은 상태와 마찬가지입니다. 흑암 속에 헤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눈을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이방인들에게 갖는 의미는 바로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온전하심, 어려운 성품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고, 빛은 바로 또 우리에게 생명의 상징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살펴본 내용이기도 하죠. 이사야서 42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겠다. 바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이방의 빛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인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의 어둠도 없고 완전한 그런 참이라는 말은 완전하다 그런 의미라고 그랬죠. 참빛으로서 인종이나 어떤 성별이나 또는 신분이나 그 어떤 인간적인 제약도 뛰어넘어서 바로 모두에게 이 빛이 고루고루 다 비치도록 그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건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 그리고 그 빛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큰 영광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택함 받았는데,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화해시키는 그런 직책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조차 빛을 잃고 억압 가운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신들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빛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답게 만드는 그런 영광스러운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원, 예수님이 오신 이 구원을 시몬은 이방인들에게는 빛이다,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몬은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서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게 그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다움을 회복하는 이스라엘의 영광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본문 25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이방인에게는 빛,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으로 그렇게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지역에 이 양치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 천사들에 의해서 이 구세주가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을 가르쳐 주었던 천사들이 천군과 함께 찬양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라. 여기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 평화라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이 그리스도 안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온 땅에 가득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인해서 충만해져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전에는 긴장하고 갈등했던 모든 것들이 해소되고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 가장 잘 요약하는 말이 바로 이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거기에서는 좀 이상한 표현이 있습니다. 34절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예언의 말이, 이 시몬 이 선지자 예언의 말이 우리가 읽기에 상당히 거북하고 부담스러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해서 흥하거나 패할 것이다.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될 것이다.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할 거다. 이때는 너는 마리아를 말합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 마리아,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엄마를 대표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이 세움을 받는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들이 패하거나 흥하거나 하게 하며 또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워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로 칼이 너희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칼이 마음을 찌르면 어떻습니까? 고통스러운 거죠. 이거는 뭐 기쁜 게 아닙니다. 정반대,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분명 새롭게 회복될 하나님 나라의 초석, 주축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패하게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흥하게 하는 그런 갈림길이, 예수님이 바로 그런 갈림길이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직접적으로 가리키는 말씀이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그 고통을 미리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그것만은 아닙니다. 시몬의 이 예언은 오늘날 이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곤란한 그런 상황이 되어 갑니다. 특별히 우리 차세대,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는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억압을 받아야 하고 또 어쩌면 지금 많은 나라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 하고 그런 일뿐 아니라 점차 우리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려 하기 위함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우리 마음의 참된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얼마만큼 신앙이 좋으냐, 신앙생활 잘하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숨길 수 없고 드러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그 기준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듯 하는, 우리 막 감추어져 있는 우리 마음을 칼로 찔러 이렇게 드러내게 헤집어서 드러내 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정 하나님 나라의 초석이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초석이 되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우리가 자기를 온전히 부인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고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조롱이 되고 고통이 되고 억압이 되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정하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며 참된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감정의 그 기준이 외부 환경이나 세상 사람들의 평가나 그런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의 온전한 그 화목,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바른 믿음을 위해서, 이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값을 치러야 하고 얼마나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음을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 치르는 값, 그 값을 치름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세상에 흥청망청하는 분위기 속에서 그 우리의 만족을 충분히 메꿔주는 그런 오락입니까? 아니면 거룩하게 보이고 싶은 우리의 위선을 감추어주는 베일입니까?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 백성의 영광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이 우리에게 참으로 거짓 없는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그런 사건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의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시는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